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앞뒤로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나도 당신을 존귀히 여기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땡땡입니다. 나는 땡땡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920년에 인도의 캘커타 근처 마을에서 늑대 떼와 함께 살고 있는 두 여자아이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 두 여자 어린아이, 그 두 아이는 분명히 사람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행동을 했냐면 마치 늑대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늑대처럼 으르렁거리면서 울부짖었고 음식은 고기나 우유만 먹었습니다. 이런 곡물이나 풀을 이런 종류를 못 먹는 겁니다. 그리고 옷을 입는 거나 목욕하는 것을 되게 싫어했고 또 언어 습득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한 4-5살만 돼도 말을 잘 하잖아요. 그 아이들은 벌써 어느 정도 더 컸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말을 못하고 막 가르치는데도 말을 제대로 못 배우는 겁니다. 이 아이들을 그래도 어떻게든 사람으로 키워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그 노력이 제대로 들지가 않았습니다. 이 두 소녀 중 이제 동생인 어린 아이가 1년 만에 그렇게 사람들에게 발견돼서 키워진 지 1년 만에 죽었고, 다른 아이도 이제 그나마 이제 좀 물, 엄마 뭐 몇 가지 단어는 배워가면서 직립보행도 하고 뭔가 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9년밖에 더 살지 못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늑대 손에서 자란 이 아이들이 자신을 늑대라고 생각했고 늑대처럼 살다가 결국 사람으로서 적응하지 못한 채 늑대처럼 죽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예들이 어떠한 연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짐승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키워지는 아이들이 있었고, 이것을 학자들이 그리고 이제 결국엔 사람처럼 살지 못하고 그 짐승의 어떤 형태와 이런 모습들을 흉내내면서 살다가 죽는 아이들을 데리고 모글리 현상이라고 학자들이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지금까지 이 1920년 이후로 지금까지 한 80명 정도의 아이들을, 그런 모글리 현상을 보이는 아이들을 발견했다고 학자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태국 방콕 인근에 보면은 이상한 동물원이 있습니다. 그 동물원 이름이 스리라차 동물원입니다. 이 동물원에서는 되게 이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뭐냐면 돼지우리 한가운데에서 호랑이가 삽니다. 그런데 이 호랑이가 재밌게도 이 돼지들이 옆에 맛있어 보이는 고기들이 넘쳐나는데 이 돼지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잡아먹지 않습니다. 이 돼지들과 되게 재밌게 어울려 놀고 한 형제 자매처럼 같이 자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우리를 보면은 또 호랑이 우리 안에서 돼지가 또 함께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재밌어하며 호기심을 갖고 이 동물원에 많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보니까 이 동물원이 관광객을 끌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호랑이를 아주 새끼 때부터 돼지 우리 속에서 키우는 거예요. 돼지의 젖을 먹게 하고 돼지 형제들과 같이 자라게 합니다. 그러면 이 호랑이는 어려서부터 돼지를 봐왔고 돼지젖을 먹고 돼지와 친숙하게 자라나면서 이 호랑이가 자신을 돼지로 착각하는 겁니다. 좀 생김새가 다른 돼지라고 스스로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호랑이가 돼지를 낯설어 하지 않고 돼지를 형제 자매 엄마로 생각하고 돼지를 공격하거나 잡아먹지 않습니다. 호랑이 우리 속의 돼지도 그렇습니다. 호랑이가 새끼를 낳을 때 일부러 그 새끼 틈 사이에다가 돼지를 같이 키운답니다. 이때는 약간 좀 불안해서 특별한 장치를 하는데 뭐냐면 이 호랑이의 채취가 가득 묻은 호랑이 비슷한 무늬의 옷을 돼지 새끼한테 입힌답니다. 그래서 키우면은 이 또 호랑이가 이 돼지 새끼를 자기의 새끼인 것처럼 키우면서 이 돼지가 자기가 호랑이인 줄로 또 착각하면서 호랑이들과 어울려 삽니다. 또 호랑이는 이 돼지 형제를 자기 형제로 맞아들이고 또 같이 어울려 사는 겁니다. 참 신기한 일입니다. 뭐냐면 호랑이로 태어났는데 돼지같이 살 수 있고 돼지로 태어났는데 호랑이처럼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에게 당신은 스스로를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당신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당신은 스스로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마다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물어보면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더 깊이 들여다봐서 심도 있게 질문을 하면은 이 숫자가 다르게 나오는 현상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체면상 겉으로 표현하는 정도의 나와 진짜 남들에게 말하지 않았지만 스스로 생각하는 자기에 대한 평가가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게 이러한 어떠한 조사의 결과였었습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한국인들의 묘한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러한 새해 같은 연초가 되면 한국인들이 하는 것 중에 재밌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자기계발서를 사는 한국인이 그렇게 많다라는 겁니다. 뭐 다른 나라에서도 자기계발서 이런 동기부여 책들을 많이 사는데 유독 이 한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 되게 전의를 불태우면서 자기계발서를 새해가 되면 많이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 이제 출판 이제 1위 베스트셀러 나오는 게 자기계발서 이런 동기부여에 관련된 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건 뭐냐면 그렇게 책을 사놓고 그 책조차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작심삼일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럴까?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이에 대해서 심리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뭐냐면 무언가를 도전하고 성취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은 어떤 대단한 사람들이 나와서 나는 이렇게 해서 했다, 너도 해라. 아니면은 이렇게 해서 하면 너도 성공할 수 있다라는 어떤 동기부여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몇몇 사람들이야 어떤 그러한 책을 읽고 동기부여를 받고 되겠지만 사실 안 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대단한 사람들의 용기를 내라는 말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너는 할 수 있겠지만 나는 결국 못하는구나. 쟤는 하는데 나는 못했구나 라면서 오히려 더욱 실패한 다음에 마음 상해하고 우울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라는 건가요? 말라는 건가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해야 된다는 목표의 설정, 해야 한다는 당위성, 동기부여, 이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답니다. 그게 무엇이냐? 마음의 힘을 키우는 거라고 합니다. 무언가를 도전할 수 있는 마음,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그 시작한 것을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어야 새해에 세운 그 목표들을 이룰 수 있고 그러한 도전들을 할 수 있고 그 읽겠다고 한 그 책을 읽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 마음의 힘은 어디서 오는가? 그 힘은 그 심리학자들이 말하길 나를 어떤 존재로 보느냐, 내가 스스로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이냐를 믿는 믿음에서 나온답니다. 내가 중요한 사람이고 내가 귀한 사람이고 내가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이 사람 개개인의 마음의 힘을 키운답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엇이든 도전할 수 있고 포기하지 않게끔 하는 원동력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러라는 심리학자가 이에 관련된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뭐냐면 용기는 억지로 애를 쓴다고 생기는 게 아니다. 용기란, 마음의 힘이란 스스로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믿을 때 발휘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각해 볼수록 그 아들러의 말이 맞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든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차이, 그 도전과 용기와 자신감과 마음의 힘은 어디로서부터 오는가? 그 차이가 어디서 온다고 했습니까? 바로 믿음에서 오는 겁니다. 무엇을 믿는 믿음? 내가 나를 어떤 존재로 여기느냐. 바로 정체성입니다. 우리들이 자존감이 계속해서 갈수록 낮아지고 스스로의 정체성이 혼돈스러운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은 의도적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깎아내립니다. 우리를 서로 비교하게 만들고 스스로의 가치를 비하시킵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 물건이 팔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소비가 촉진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자존감이 좋아져서 다른 그 무엇이 없어도 너는 귀해, 다른 그 무엇을 안 해도 너 자체로 이뻐, 다른 그 무엇을 갖지 않아도 너는 충분해, 이 말이 있으면 소비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를 교묘하게 깎아내리고 우리를 세뇌시킵니다. 너 아직도 이 화장품 안 발랐어? 이 화장품 발라야 이뻐져. 이효리가 이걸 발라서 이쁜 거야. 사실은 거짓말입니다. 이효리는 그 화장품을 쓰지 않았겠죠. 고운 그런 어떤 그런 자매들이나 그런 유명한 탤런트들은 그 화장품 때문에 결코 이뻐진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나와서 이걸 발라야 이뻐져.
너 이거 안 발라서 안 예쁜 거야. 이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옆에 사람을 봐라. 예뻐졌지? 성형해서 그런 거야. 너도 성형해야 돼. 옆에 사람을 봐라. 좋은 아파트 살지? 그 아파트에 살아야 존중받는 거야. 너 이 차 사야 돼. 남자 경차 사면 안 돼. 좋은 차 사야 돼. 더 비싼 차 사야 돼. 그래야 네가 존중받아.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비교하게 만들고 소유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자존감이 끊임없이 낮아진다라는 겁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오래 했습니다.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비행 청소년들을 만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 여러 아이들을 만나고 같이 생활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 가지들을 해봤지만 그 가운데에서 그런 양극단으로 나뉘는 케이스들을 봅니다. 뭐냐면 잠깐의 짧은 말씀만 가르치고 나누고 관계를 맺고 신앙생활을 같이 진행했는데 놀랍도록 빠르게 변화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면에 어떤 층의 아이들은 옛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잠깐 회복하는 듯 했지만 오히려 더 심하게 망가지는 아이들이 나옵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날까?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 대한 것은 똑같이 대했는데 말씀도 똑같이 가르쳤는데 왜 이런 다른 반응들이 나오는가? 변화되지 않는 아이들 가운데에서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정체성이 망가져 있었습니다. 정말 변화가 어려운 아이들, 그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 스스로의 몸과 자기 스스로의 인생을 하찮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스스로 농담처럼 자기 자신과 자기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기 스스로를 쓰레기라 불러요. 자기는 이미 망한 인생이래요. 자기는 이미 글러먹었대요.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쟤도 그렇고 쟤도 그렇고 쟤도 그렇대요. 주변이 다 쓰레기래요.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쓰레기, 망한 인생으로 보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 아이는 교육이 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해도 변하지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에 대한 인식, 자기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삶이 바뀌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는 믿음이란 것에 대해서 되게 진부하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쉽게 얘기합니다. 난 아무것도 안 믿어.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믿음은 그렇게 쉽게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을 믿는가라는 문제는 무엇을 받아들이는가의 문제이고 무엇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믿음이란 것은 정체성과 세계관과 맞닿아 있고 결국 사람은 그 자기가 믿는 믿음의 방향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하게 말하고 싶은 건 세상에 아무것도 믿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존재들은, 우리들은 무언가를 믿고 있고 그렇다라며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믿어. 나는 그냥 사는 거야. 인생 막 사는 거야 라고 하는 사람 덜어 있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믿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무엇을 믿고 있는 겁니까? 나는 기댈 곳이 없어. 나는 외로운 사람이야. 나는 내 인생에 기대할 것이 없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무렇게나 살 수밖에 없어. 라는 이 사실을 믿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예수를 믿고 나서 참 감사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존감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결혼을 하고 나서 아내에게 이런 말을 되게 자주 들었어요. 뭐냐면 아내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의 그 근자감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거냐? 뭐 제가 뭐 재산이 있기를 해요. 뭐가 있기를 해요. 뭐 잘생긴 것도 아니고 뭐 몸매가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항상 자신감이 넘치니까 도대체 당신은 어디서 그런 자신감이 나오느냐 이런 얘기를 대단히 많이 들었습니다. 하루는 망가진 몸매를 보고 아내가 한숨을 쉬면서 남자는 그래도 인생에 한 번쯤 초콜릿 복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면서 핀잔을 주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는 상처받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했죠. 나도 초콜릿 복근이다. 그러니까 아내가 화를 내면서 그러더라고요. 어디 갈라진 곳이 어디 있다고 그렇게 초콜릿이냐? 이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초콜릿이 꼭 네모난 것만 있냐? 페레로로쇼다. 오히려 더 비싼 거다. 훨씬 고급진 초콜릿. 내 배는 페레로로스의 초콜릿 복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왜 굳이 몸을 남과 비교할 필요가 있느냐? 운동해서 건강해지는 것 물론 좋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나의 몸이라도 나 소중하다. 뭐 건강해지면 더 좋겠지만 그렇다고 이것 때문에 난 슬퍼하지 않는다.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저는 사실 제가 가진 것과 남의 가진 것을 끊임없이 많이 비교하며 열등감을 느꼈습니다. 특히나 저는 공부를 대단히 못해서 늘 뒤에 있었기 때문에 공부 잘하는 애들을 부러워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공부를 하지는 않았어요. 늘 부러워만 했죠. 그렇지만 예수를 믿고 나서 이런 부분들이, 비교하는 열등감 같은 것들이 저에게 있어서 정말 많이 사라졌습니다. 해방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있는 그대로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내가 소중한 존재구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저는 이 사실이 믿어지고 완전히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기하라는 가수가 그 노래를 했을 때 너무 공감이 돼서 마음이 참 이렇게 뿌듯해졌어요. 장기하가 그 얘기했죠.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부럽지가 않아.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 이 노래를 듣는데 제가 하는 그 고백과 정말 닮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자랑하는데 솔직히 부럽지가 않습니다. 옆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갤럭시 워치를 자랑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부럽지가 않아요.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없다고 슬프지 않습니다. 그것이 없다고 내 인생이 불행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도대체 그런 것들이 내 안에서 어디서 나왔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뭔가가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니 난 그것으로 만족해 라는 생각이 제 안에 있다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은 이것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에베소서가 밝히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말씀, 이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다. 아멘. 우리 다시 받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라고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다. 아멘.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은 그냥 우연히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한 자로 만드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를 굳이 설득하려 하지 않습니다. 설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신령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입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설득이 아니라 선포를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 모든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우리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된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에는 우리의 공로가 끼일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냐? 첫째,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 딸로 예정을 하셨습니다. 둘째, 성자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냐? 예수님은 우리가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셋째, 성령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는가?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인치셨습니다. 이 인치셨다라는 말을 다시 쉽게 해석하자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획과 희생과 은혜로 우리는 주님의 신령한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 은혜를 입어 자녀가 된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부름을 받은 우리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을까요?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보내심을 받은 자리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은혜와 사랑 말씀들을 나누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그 부름받은 은혜가 있고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사역의 자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눈에 보이지 않고 쉽게 잡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과연 효력이 있는가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제가 좀 힙하게 생기진 않았지만 좀 힙한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힙합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음악 중에 힙합을 즐겨 듣고 쇼미더머니를 빼놓지 않고 다 시청을 했는데, 쇼미더머니 가운데서 역대급 시청률을 보였던 것이 뭐였는지 했더니 역대 쇼미 중에 가장 흥행했던 게 쇼미더머니 5 때입니다. 쇼미더머니 5. 그때의 주인공 누군지 아십니까? 누군지 아세요? 예, BY입니다. BY. 지금은 약간 좀 잠잠하지만 여전히 힙합 씬에서 먹어주는 사람이고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Y가 쇼미더머니 우승을 하고 난 후에 간증을 했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잠깐 정리해 드립니다. BY가 이야기하길 자기는 원래 쇼미더머니 4에 나왔답니다. 근데 4에 나와서 전혀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BY가 누구냐라고 할 정도로 사람들이 아무도 몰랐었어요. 그 쇼미더머니 4에 나갔을 때의 상태를 이야기하기를 BY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되게 많이 주눅들어 있었대요. 되게 겸손한 척, 자기는 겸손하게 하는 거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주눅들어 있었대요.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모든 래퍼들은 이미 활동을 했고 앨범도 있고 뭔가 이렇게 되게 유명하고 자기들의 어떤 그룹들도 있고 이끌어주는 형들도 있어서 뭔가 다들 대단해 보이고 잘나 보이고 뭔가 힘이 있어 보이는데 자기는 어떤 그러한 인맥들도 없고 뭐가 없다라고 생각이 됐대요. 그런 든든한 지원군이나 이런 사람들이 없어서 자꾸만 스스로 위축됐대요. 그래서 예선을 통과하고 조금 올라갔지만 어떻게 됐냐면 시즌 4 3차 때 마이크로닷과 릴보이와 같이 경쟁을 하는데 거기서 떨어진 거예요. 떨어지고 나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생각이 들었대요. 뭐가 아쉬웠냐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전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왜 내가 스스로 부족하다라고 생각했던 거지? 내가 왜 세상을 거대하게 보고 어떤 그 사람들의 어떤 인맥과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면서 내가 왜 쫄았던 거지? 나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데 왜 내 실력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채로 쇼미더머니 4에서 내가 망했었던 거지? 이 생각 때문에 위축되었다라는 거, 세상에 쫄았었다라는 것에 그 큰 어떤 스스로의 실망감을 느끼고 내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그런 비굴함을 감추는 과도한 겸손함을 버리겠다. 그걸 다짐하고 쇼미더머니 5에 도전했답니다. 그리고 쇼미더머니 5에서 이렇게 모든 순간 마음을 먹었대요.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나에겐 부족한 것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쇼미를 내 손에 이미 붙였다. 난 이미 우승자다. 그래서 BY는 그렇게 믿고 그 믿음의 상태로 랩을 하고 말 그대로 그 믿음대로 우승을 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Forever라는 그 노래와 데이라는 그 찬양이 아니죠. 데이라는 노래의 가사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오늘 데이의 가사를 한번 직접 띄어서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어떻게 노래로 고백을 했었는지. 이렇게 BY가 노래를 했죠. 주인공인 듯 행동해 주인공이니까 넌 왜 아니라고 생각해? 너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이미 가졌다고 생각하고 움직여봐.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안 보이는 것들의 증거니까. 랩을 이렇게 읽으니까 참 느낌이 안 오네요. 혹시 가능합니까? 드랍 더 비트? 안 되나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무반주로 가겠습니다. 랩이니까 랩처럼 할게요. 네 머리 아닌 영혼이 가는 대로 가. 기대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비가 내리는 법이야. 축복은 내가 벌린 입만큼 들어오는 거니까. 괜찮습니까? 박수 한번 주십시오. 비트가 있었으면 찢었어요. 비트가 없었던 게 조금 아쉽지만 아마 좀 힙합 좀 아시는 분들은 속에서 비트가 춤을 췄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 비웃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복주의 신앙은 경계해야겠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와 채우심과 풍족해 해주시는 그 복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부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는 우선순위와 초점이 물질과 성공에 가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가 있느냐이지, 하나님의 채워주심과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며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충분히 실력을 발휘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BY는 자신이 믿음으로 고백한 대로 그 해에 쇼미더머니 우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BY가 실력이 있고 잘하기 때문도 있겠지만 이렇게까지 큰 센세이션을 일으키며 우승을 한 데에는 저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힙합씬에서 BY를 세우셨을까? 도대체 어떤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일까? 생각을 해봤더니 그렇습니다. 세상은 다 자기가 전부래요. 자기가 최고래요. 자기가 짱이래요. 오직 자기의 어떤 돈, 자기가 갖고 있는 차, 봐라 나 돈 많지, 나 롤렉스 꼈지, 나 연봉이 얼마지, 내가 뭐 플렉스 했지, 막 이렇게 자기의 소유만을 자랑하는 그 힙합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의 능력, 그 믿음으로 이겨내는 믿음의 젊은이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세우실 때 어떻게 세우실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그 자리에 BY를 세웠던 거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들은 흔히 어떤 것의 가치를 비교할 때 간단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무엇을 얼만큼 지불했느냐로 우리는 따집니다. 예를 들자면 물건을 사는데 1,000원을 지불했으면 그걸 1,000원짜리, 10,000원을 지불했으면 10,000원짜리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참 간단한 계산법인데 이 세상의 계산법을 따르고 따진다고 해도 우리는 대단히 존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지불한 값은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스스로의 모습을 거울로 보거나 학력을 비교하거나 직장을 비교하거나 여러 가지들을 생각하며 세상이 말하는 기준의 잣대에 같이 비교하면서 나는 어느 정도밖에 안 돼 라는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을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지불하신 대가는 자기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쉽게 말해서 얼마짜리냐면 예수님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존귀히 여기십시오. 세상 사람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신실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거짓말에 주눅들지 마시고 존귀한 사람답게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해서 무엇을 갖고 있어서 존귀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불하여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에 걸맞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기쁘게, 감사하게 살아내 나가시는 우리 모든 우리 동관교회 청년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